이 시간 성경 봉독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고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나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또 논산에 있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이제 말씀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그 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앞절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 말인가 아시죠? 예. 오늘 121편도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걸 것 같아요? 예. 1절, 2절. 그죠? 1절, 2절이에요. 우리가 논문이나 어떤 걸 쓸 때는 연역법이라고 하죠. 연역법. 그래서 결론을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쭉 풀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은 히틀러도 죽고 모태똥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예? 반대로 귀납법은 뭐냐? 모태똥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히틀러도 죽고 그러므로 사람은 다 죽는다. 결론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앞장에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앞절. 1절, 2절. 예?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 오늘 1절, 2절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성전의 부제는 뭐냐면 121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그런데 성전은 왜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왜 만날까요? 왜 만날까요? 여기에 3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자기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면서 자기의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자기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선포하는 노래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이런 것이 적용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영의 법칙. 오늘 시편 121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단어로 한다면은 뭘 것 같아요? 한 단어로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전이요, 성전. 아멘. 성전. 자, 이 성전에서 그러면은 이
환난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영적 원리는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바라봄의 원칙. 바라봄의 원칙. 예. 자, 그 전에도 언젠가 조용기 목사님이 그 바라봄의 원칙, 예? 바라봄의 원칙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에 별과 달을 봐라. 내 후손들이 저렇게 별과 달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서 자려고 돌베개를 놓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막 내리막 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이 야곱이 그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120편의 기자도 먼 산을 보면서 먼 산에는 뭐가 있어요? 먼 산에는 하나님 성전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바라보면 원치. 물론 우리의 눈만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몸과 마음이 그 주님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2절에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함. 아멘. 내가 저 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며칠 전에 기도원을 가려고 아침 8시 좀 넘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충대 쪽에서 저기 이제 그 신탄지 쪽으로 가는데 다른 차선은 길이 막혔는데 1차선만 뚫린 거예요. 그래서 앞차가 가는데 그 뒤를 이제 따라갔죠. 앞차가 시속 꽤 빠른 속도로 내서 1차선 뚫려 있는데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 차가 2차선으로 바뀌더라고. 그런데 바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당황한 것이 뭐니까 거기에 차들이 다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한 80km, 90km 달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거리가 40m, 50m 밖에 안 돼.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그냥 ABS 브레이크 다다다다다닥 소리 나면서 하는데 그런데 앞차와 거리는 그 차가 조금씩 가면서 했으면 그런데 서 있는 상태니까
그 짧은 순간 1초, 2초 사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요번에 또 깨달았어. 그런데 아이고 박았구나. 그러면서 아침부터 아유 이것도 보험 처리하고 뭐 하면은 시간 걸릴 텐데. 그러면서 은근히 짜증도 나고 했는데 다다다다다 했는데 거의 앞차 내가 내려가서는 보지 않았지만 거의 한 5cm나 10cm 됐을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교통 체증이 좀 풀려서 앞차가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해야 안 감사해? 감사하죠. 사고 날 걸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은 이 앞차 한 차의 거리만도 못 내다본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죠? 앞차 하나. 그것을 못 내다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있다가 나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리는데 뭐냐? 너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내 이름을 불렀느냐 이거야.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주님 하고 부르든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든지 이 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순간, 세상적인 생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보험 처리 어떻게 되나? 시간 걸릴 텐데. 또 앞에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앞차가 BMW예요. 또 외제차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는데 성령께서 너희들은 앞차 앞에 그것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리고 너 그 순간에 내 이름을 찾았냐 이거야.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은 내 안에 완전한 믿음이 없구나 이게. 응?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100% 합격생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그런 시험을 하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할 때는 다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나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산을 들어서 눈을 산을 바라봤냐? 이것은 뭐냐? 이미 그 눈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마음도 따라간 거예요. 아멘? 아멘. 성전에서만 우리가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계신 그 성전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영혼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보며 원칙이 바라보며. 몸만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몸은
구별된 성전에 오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가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눈을 들어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둔 거예요. 내가 빨리 성전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냐 이거예요. 응? 저처럼 주의 이름을 못 부르고 보험 처리할 거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지? 아침부터 골치 아프다. 이것이 수많은 생각이 불과 2, 3초 사이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나와서 와, 그때 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가. 보니까 내가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눈을 들어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 천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라보면서 뭔지, 두 번째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 선포.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주의 권능과 또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중요해. 바라봄의 원칙 다음에도 그렇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저기 하냐면 우리가 입술로 늘 이 시편 기자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날마다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랬죠? 여기 지키시는 이가 한번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5절 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7절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시리로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watch over 이렇게 돼 있어요. watch 다 이게 눈으로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over는 전체를 다, 우리의 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지켜보시고 해야 된다는 거. 아멘. 3절, 5절, 7절, 8절에 이 지키시다, 이 워치 오버가 어디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 때 이 워치 오버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눈이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눈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눈이 저쪽으로 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 못 마주쳐.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과 응답과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는 컨택트 아이, 눈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이 바라봄의 원칙. 시편 기자가 주님 계신 그 산을 향하여 자기의 눈을 돌린 것처럼 그 눈만 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향한 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거예요. 성전. 응? 이 성전은 역대하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안 행하신 것도 없다고.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664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이곳을 택하여 뭐요?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노라. 삼았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이미 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13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이미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게 할 때 너는 어떡하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했어요.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이 성전이에요.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아멘? 자, 그리고 15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어떻게 한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택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또한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모두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왜 만나셔? 우리 시편 120편에 나온 것처럼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워치 오버.
지키시기 위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여기는 성전이라고 직접 되어 있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리라. 그죠? 거기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응?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성전이란 말이야. 이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곳으로 내가 삼았도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 눈과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여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워치오버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성전은 물론 외형적인 성전 우리 교회 건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고 택한 그 성전처럼 뜻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응? 내가 15절에 여기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 그리고 구별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있는 그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여러분들이 우리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성전을 구별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그죠? 그것이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역사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이 성전은 뭐냐?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러면서 산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계신 그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입술로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도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면 뭔지 늘 주님 계신 그곳과 또 택하신 그곳과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두신 그곳 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마음이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 늘 구별되이 만들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셈을 얻고 그리고 오늘 시편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1편의 마지막 절처럼 주님의 그 권능을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한 영원히 그
그것을 향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해서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장 또한 그 어느 곳이라도 구별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